출애굽기 말씀을 쭉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장, 가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된 이유는 야곱이 요셉 때에 자녀들을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1장 8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서 출애굽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 여정이 소개되고 있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시내산까지, 앞서 1장 8절부터 15장 21절까지에서는 홍해 바다까지,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홍해 바다를 건넌 후부터 시내산까지의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과정이긴 하지만 이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백부장 천부장 제도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특별히 24장 11절까지에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돌볼 터이니 너희는 나를 신실하게 존중해주고 나의 뜻을 섬겨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통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부분으로 24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끝 40장 38절까지는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은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성경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분량으로만 본다면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만 놓고 봤을 때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겠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죠. 성막은 울타리가 있고 흰색 세마포로 휘장을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 세계와 휘장 안, 성막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에 휘장이 둘려 있는데 오직 동쪽에 작은 문이 하나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의 문이 딱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앞이 뜰입니다.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단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었지만 물두멍 이후의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물두멍이 구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구리, 그 당시에는 거울이었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항상 24시간 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등불 맞은편에는 진설병이 12개 놓여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교제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오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궤를 가리켜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찾아갑니다.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진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막에 나올 수 있도록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가는 거죠. 밖에서는 흰 세마포 휘장에 둘려 있어 있기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구를 찾아 들어가면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번제단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비록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기 전에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밝혀진 등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대이시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켜있는 분향단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분향단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선물로 주셨을까? 성막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넣었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새 옷으로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해서 좀 더러워지면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자동 세차 기름 넣고 하시잖아요. 처음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막 뿜어나오고 물줄기가 새어지고 소리 차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죠. 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차를 깨끗하게 번쩍번쩍 세차같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가 깨끗하게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시스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시스템이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새롭게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해서 죄로 얼룩져 있을 때 이 성막을 다녀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회복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시스템이 성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4장에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또는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어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날의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강남제일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도 누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도 살아갑니다.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얼룩집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성전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더니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신의 산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공급해주고 지키고 돌보고 인도해 줄 터이니 신실하게 그렇게 할 터이니 너희는 나의 뜻을 잘 구별해서 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시죠. 그 계약이 신의 산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의 산 계약을 때로 우리가 어깁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의 산 계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전히 신의 산 계약이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 서로 보면서 왔어 인사하고 맛있게 국수 먹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겉으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여기서 얻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막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 알면 누구나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거죠. 맞죠? 저 보러 오신 거 아니고 좋은 찬양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거죠. 교회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밤에 무서워 마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시니까 안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에 혼자 이렇게 교회 와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실 것 같아요? 십자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죠. 그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아멘이 없으시네. 억지로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기도가 나오죠. 교회에 들어서서 피아노 소리, 오르간 소리만 들어도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의자만 닦아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조금 여담인데요. 군대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갔을 때 저는 26사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6주차, 5주차쯤 되면 뭘 했냐면 행군을 합니다. 26사 신교대가 어디냐면 저쪽에 양주 쪽에 있는데 거기서 저 연천 지역에까지 갔다가 전곡 쪽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4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훈련소 마지막 자쯤에 합니다. 밤에 12시에 떠나서 이렇게 40km 행군을 하는데 몰랐죠. 행군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저희 집이 동두천이잖아요, 본가가. 저기 멀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제 모교회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군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교회 보니 갑자기 눈물이 막 쭉쭉 나는 거예요. 교회 보는데. 저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26사는 그때 당시에 그 경례고가 공격이었습니다. 공격하고 이제 저도 모르게 행군하다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그 동기들이 저 왜 이래? 이제 그렇게 쳐다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 난 적 없으세요? 이렇게 메마르셨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왜 하나님 교회에서 안 만나시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 거죠? 죄 지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회개할 것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잖아요. 삶이 평안하신 거죠?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으신 거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막이 교회가 내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도 삶이 평안해도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특별한 거 있습니까? 자주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면 그게 효도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 그냥 보여드리고 가세요. 그게 효도죠. 여러분 얼굴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왔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통해 깨닫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참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하지 못한 너는 여기 올 수 없다. 그러니 여기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어찌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만날 자격이 저에게 있겠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셔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이곳에 하나님 계셔서 거룩하니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거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한마디도 거룩하게 하십시오.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신데, 부모님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기 거룩한 하나님 계시니까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게 교회에서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밝게 인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슬픈 일 당했으면 함께 슬퍼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감사하시고 주차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또 그분들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시고 맡겨주신 직분도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나를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그래야 거룩한 교회에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이 없으시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늘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삶의 중심에 두라는 얘기는 또 매일 또 시간 날 때마다 교회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언제나 성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섬기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